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고 어려움을 처하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인이 형통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 악인이 오히려 의인들보다 형통하고 잘 나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준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권선징악을 좋아하죠. 권선징악. 그래서 반드시 선은 승리할 것이고 악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악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의인인데, 여러분, 선인데 오히려 그런 의인들이 넘어질 때가 있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니까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절대로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해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너는 끝장난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할 때에 주님이 나와서 걸어라, 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볼 때는 거친 바다 위를 성큼성큼 막 이렇게 걸어갔지만, 여러분, 파도가 무서워서 시선이 흔들릴 때에 흔들려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보이게 만들다가도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상하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기준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시선이 흔들린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때에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조리 같고 모순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7절 뒷부분 화면 보시고 우리 시작.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도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불평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관심과 집중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에 두는 것이고 고난에다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백성인데, 그게 신앙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소망 없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맨날 여러분이 악한 것만 바라보고 악한 것만 묵상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입에서도 자꾸 악을 언급하게 되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자꾸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행동도 악한 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 너희가 악한 것에도 주목하지 말고 언급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말하죠. 악은 허상이고 그럴 가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폐서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너희가 주목하지 말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원망할 때, 또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줘야 되냐? 악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내 영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영과 육은 여러분 대부분이 반비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반비례해요. 이상해요. 영이 여러분 강력할 때는요,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여러분 육이 강건할 때는요, 우리의 영이 막 세잔해집니다. 육이 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막 기진맥진하고 영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육이 여러분 약해질 때는 영이 맑아지고요, 묵상도 잘 되고요, 막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반면에 육이 너무나도 강하고 막 의욕이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해져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 영적인 것들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육적인 것들이 풍성해졌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에는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마트 가면은요, 돌아다녀도 무료 시식 코너만 돌아다녀도 배가 부릅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이 요즘의 젊은이들도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비해서 키도 엄청나게 컸고 키 차이도 나고 일단은 요즘에 보면은 때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화장품도 얼마나 많이 발라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굴에 기름도 잘잘잘잘 흐르고 여러분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 사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40살만 돼도 뭐예요? 아줌마 그냥 티가 팍팍 났어요. 40살 되면 그냥 아줌마다. 옛날에 그리고 50 넘으면 아시죠? 겉모습 보면 그냥 할머니예요. 옛날엔 그랬다니까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요즘은 아시죠? 얼마나 육적으로 풍성해졌는지, 얼마나 기술이 좋아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들이 풍성해졌는지. 여러분 나이는 요즘에 50대, 60대지만 뒷모습만 보면 처녀 같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막 자랑하시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50대였어요. 50대 후반이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디 걸어가는데 청년이 아가씨인 줄 알고 저기요 하고 막 물어봤기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뒤돌아봤을 때 갑자기 도망을 가더래요. 물론 그러긴 했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뒷모습 보면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다 아줌마들 할머니들은 기본 파마 머리 아시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막 얼마나 다 이 처녀처럼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이제 특송할 때 보시면은요 아시죠? 옛날에는 권사님들 특송하면은 어떤 이미지였어요? 권사님들 하면은 거의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목에 근원 그러는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권사님들은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젊은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있는데도 그 나이로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처녀 같아요. 진짜 처녀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청년 같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 보이십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육이 풍성해지고 좋아졌는지 화장품을 바르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육적으로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이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몰라요. 영적으로 참 많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우리의 영이 약해진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요 얼마나 옛날이 여러분 교회 다니기 더 힘들었던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말이 더 걸쭉했어요. 옛날엔 더 잘 싸웠어요. 그래도 지금보다 더 강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만 하면은 푹푹 쓰러지고요.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전체 한 30% 정도가 우울증 증상이 있고 여러분 미국에는요 50% 이상이 여러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서는 잠을 못 잔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약해지고 영이 약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이 약해지면 여러분 오히려 영이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 금식 기도를 강조해요. 너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여러분 강력한 줄 아십니까?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내 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을 왜 약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아니 굳이 기도하는데 왜 그냥 기도하지 왜 굶으면서까지 기도를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풍성해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역사가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은 결박을 푸는 역사가 있다라고.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렇게 강력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육이 풍성할 때는 우리의 영이 시들시들해지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절박함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육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상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이상해요. 평소에는 감사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절박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생각나서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건강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줄 아세요? 지금 병상에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감사를 표현해요. 그분들 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뭐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있어도 감사해요. 여러분 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 살아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음에 제가 감사해요. 평생 걸어서 못 갈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약할 때는 오히려 감사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시면은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며 뛰어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죽겠어?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주변은 왜 이런 사람밖에 없어? 짜증나 죽겠네. 모든 것이 다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육이 약해졌을 때는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생기고 더 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금식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건강하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금식도 좀 하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고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하셔서 육체를 약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 지금 처해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때를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내 영이 더 풍성하고 살아나는 시간임을 알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영을 살리는 계기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많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상해요. 여러분 영이 기도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약해지면 영이 기도함을 느껴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은 하루 이틀 하는 거 말고 여러분 3, 4일이 넘어서 한 일주일 정도 하면은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안 나요. 입에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와요. 힘이 없어서.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묘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속삭이고는 있는데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면서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내 영이 나를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진정한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연약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의 힘이 쫙 빠져버리고 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은요 여러분 영은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뭘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성령께서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잔잔하게 구하고 조용히 구하고 기도하는데도요, 그게 내 삶의 진정한 힘이 될 때가 있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고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육이 너무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힘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악인의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왜 낙심합니까? 어찌 보면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 아닙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잖아요. 아니, 약할 때 하나님께서 악인하고 딜하라고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을.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악이 아닙니다. 악은 어차피 없어지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악은 관심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악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는 엑스트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악이라는 소품과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영적으로 강한 자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연약함과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이걸 계기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계기로 삼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태도가 뭐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거든요. 원망하고 비판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 닮아가게 되는 것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투덜대면은요, 아내도 투덜대고요, 자녀들도 투덜대고요. 남편이 부정적이고 아내가 부정적이면 남편도 부정적이게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부정적이게 되고. 그러니까 비판과 원망 같은 거는요, 나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렇게 여러분 비판에 얽매여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그런데 힘들게 어떤 사람들 보시면 그래요. 기도 왜 요새 무슨 힘들게 또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해? 아니 새벽 기도 뭐 금요 성령 집회 오면 거기서 기도하자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냐고, 뭘 그렇게 기도하고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올무가 되어서 평생 기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무슨 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앞서서 자기가 한 말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평생 이 사람은 전도 안 하고 평생 전도 못 해보는 것 아닙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잖아요. 그게 내 말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고 불평하는 게 나 자신을 여러분 올무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악에 대해서 고난의 때에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조심하자. 여러분 정신 차려. 네. 여러분 항상 비판하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죠. 똑같은 입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것과 더러운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이 풍성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문제가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여러분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그걸 기도해야겠구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판하면 올무가 되지만 기도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비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올무가 돼서 내 인생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내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이 다윗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 올무가 되지 못하고, 다윗은 그럴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힘들 때에, 도망쳐 다닐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욕하고 비판할 때에도 그걸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계기로 삼지 않습니까? 디딤돌로 삼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윗이 다시 멋지게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한숨만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이들이 그걸 다 배워요. 그럴 때 여러분 문제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기도와 영적인 것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이 풍성해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면 이게 디딤돌이 되어서 여러분 영이 풍성해지고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거를 기도하여 영이 풍성해지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의 태도, 그렇다면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한 태도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맡기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모든 인생도 맡겨라. 모든 길도 맡겨라. 모든 염려도 맡겨라. 문제도 맡겨라. 상처도 맡겨라. 너의 미래도 맡겨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맡기는 종교예요. 여러분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손에 쥐고 있어서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에 힘을 빼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맡기지 않고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내 품에 있으면 오히려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맡기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또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서 훌륭한 농구 선수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여러분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지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지만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 믿기 위해서는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길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을 때 누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생명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마귀는요 더 강력하게 미쳐 날뛰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더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도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도둑질을 안 해보셔서, 근데 내가 도둑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집과 부잣집 중에서 여러분 어느 집을 터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부잣집. 저라면은 적어도 그냥 딴 데 안 가고 홍보석을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부잣집을 가죠. 가난한 집은 가봤자야 인건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고생해서 담을 넘고 창문을 겨우 막 분해하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러분 뭐하러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영적인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자는 이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교회는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뭐하러 마귀가 가서 거기서 고생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누굴 공격하냐? 영적으로 살아있거나 영이 풍성한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생명이 충만한 교회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다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시면 하나님이 최고로 안전한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가장 당시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부였는데 학문 없는 이 배우지 못한 어부가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막 변화되고 5,000명씩 변화되는 진짜 능력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강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베드로로 들어 쓰셔서 능력 있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계실 텐데 옛날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이 시골에서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는 이 시골의 마을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종을 쳤어요. 처음에 종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본인이 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누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걸 누가 치라고 그러고 대부분 꼭 무슨 어린애들한테 맡겨줘가지고 이제 그걸 사명을 맡겨주면 아마 이 중에서도 종친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가끔마다 교회 가서 여러분 이제 물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종치는 거 담당하는 자였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은 내가 종치는 거 담당이면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배 일찍부터 가서 여러분 미리 가서 종을 쳐야 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여러분 노래 기억나세요? 여러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노래할 때도 새벽종이 뭔지 아세요? 새벽종이 교회종이거든요. 교회종. 아니 새벽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회종이지. 교회종 아닙니까? 근데 참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은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돌아보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 묘한 게 뭐냐 어릴 때 새벽종 치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람치고 지금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 여러분 각 다 교회에서 누군가는 권사로 집사로 누군가는 목사로 얼마나 교회에서 영광스럽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잘 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했던 분들. 그런데 전부 다 그분들이 간증할 때 보면은 그 얘기를 꼭 하세요. 내가 그 옛날 어릴 때 새벽 기도 가서 내가 종치던 사람이었다고. 그 사명 있던 사람이었다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헌신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생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교회에서 종은 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종치는 것과 같이 사명을 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식당 봉사로, 누군가는 찬양팀으로, 누군가는 성가대로, 누군가는 안내로, 누군가는 임원으로, 누군가는 교사로. 목사님 제가 교사한 지 20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교회 안 떠나고 일찍 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요. 목사님 내가 주차 봉사 내가 20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찍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성가대하고 안내를 하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에 그 사명에 내 인생을 묶어두는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쌓이면 그게 인생에서 큰 자산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이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하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기가 평생 교사를 하다가 교사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교회를 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교사할 때는
이 교사라는 것이 나를 그냥 얽매여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교회를 방황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오히려 교사를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었던 동아줄이었다라고, 생명줄이었다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사명을 헌신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0장과 사도행전 이 8장을 보시면 같은 나라 사람이 등장해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사람 출신의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대륙의 반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이 솔로몬 때는 시바라는 여왕이 이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둘 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어서 나중에 큰 축복으로 변화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곱틱 기독교가 생겼어요. 곱틱 기독교가 생겼고 그 내시를 통해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에 아니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도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선교사를 보내기 이전에 여러분 예배를 향한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을 통해서 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다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강흥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갈망하며 목말라 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강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고, 옛날에 여러분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를 이제 박정현 씨가 이제 따라 부르면서 이제 유명해진 노래 중에 뭐 이젠 그랬으면 뭐 있잖아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좋겠네 막 이러면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노래를 보시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내가 말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뭐라 하는데, 근데 그 말해주고 싶다라는 말의 가장 가사의 핵심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은 옆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찾으려고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뭘 말해주고 싶냐? 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옆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해드리는 이 옆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진짜 소중한 거는 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장 소중한 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순례자를 떠나는 인생 아닙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배 때문에, 여러분 선교 때문에 여행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이사 간 거잖아요. 영국에 살다가 네덜란드에 살다가 여러분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어서 신대륙을 여러분 가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생명을 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동차의 기름값도 여러분 예배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많이 쓰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인생이죠. 성령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보호하시는 인생.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강흥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의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 나를 넘어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에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디딤돌로 삼을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